제가 제가 잊지 못하는 예, 친할아버지와 함께 한 추억이 있는데 그때 아마 할아버님께서 막내 삼촌 집에서 살고 계셨을 때였습니다. 그때 그 집 앞에서 아마 제가 친할아버님, 할아버님을 모셔다 드린 것 같은데 그때 할아버님이 저에게 아마 자신의 그 고민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할아버님의 고민이 뭐였냐면 왜 의인은 고통을 당하는데 악인은 형통하는가? 예수 믿는 의롭다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고생을 많이 하고 어렵고 고통당하는데 왜 악인들은 잘 먹고 잘 사는지 형통하는지 할아버님께서 저에게 나누신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는 할아버지의 그 질문 의문에 아무 답변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참 나중에 시편 73편 아삽이 쓴 시를 하나님께서 묵상케 하시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귀한 깨달음을 좀 주셔서 할아버지의 그 질문에 조금이나마 스스로 답변을 찾게 되었습니다. 시편 73편 시편 기자 아삽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하여서 거의 넘어질 뻔했다. 이렇게 시편 73편 2절 3절에서 말했는데 그 이유는 악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나 재앙이 없다. 이렇게 악인들은 어떻게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 힘은 강건하고 더 나아가서 7절에 보면 시편 73편 악인들의 인컴 소득은 마음이 원하는 소원보다 더 많고 또 12절 가서 보면 항상 평안하고 재물이 더욱 불어난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건강하고 고통도 없고 재앙도 없고. 시편 기자 아삽이 이렇게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부러워했다. 지금 말하면 질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끄러질 뻔했다. 넘어질 뻔했다. 그러면서 이 아삽이 1절에 보면 시편 73편 마음이 정결한 자, 또 다른 말로 하면 악인은 형통하는데 왜 의인은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가? 이렇게 14절에 시편 73편에 아삽이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엿봅니다. 이러한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통을 시편 기자 아삽이 심한 의문을 통해서 심한 고통을 겪었다. 이렇게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할아버님도 극심한 고통 아삽처럼 그 정도 고통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저 생각하면은 할아버님의 생각이 많으신 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왜 예수 믿는 의인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이 많은데 왜 이렇게 나쁜 악인들은 잘 먹고 잘 사고 건강하고 돈도 잘 벌고 왜 저렇게 형통하는가 하는 고민이 좀 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아버님께서 아삽은 심한 고통을 겪었다 이렇게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73편 17절에 가서 보면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세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로 악인의 종말, 악인의 최후가 어떤 건지를 깨닫게 되고, 두 번째는 자기가 짐승 같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닫고 미련함. 마지막 세 번째로 의인의 종말, 의인의 마지막 최후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그 악인의 종말, 최후는 무엇이냐?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악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악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시편 기자 아삽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해서 질투해서 미끄러질 뻔했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깨달은 바, 악인은 갑자기 황폐되고 멸망당하고 파멸당하고 하나님이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셨다. 전멸당할 것이다. 그들의 형상을 멸시할 것이다. 이게 악인들의 최후 종말이다. 이것을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깨닫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욥기 20장, 20장을 전체를 묵상하면서 짧은 묵상의 글을 적게 됐는데, 특별히 마지막 절 29절의 현대의 성경에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악인들의 운명, 이렇게 좀 쉽게 현대의 성경이 말씀을 번역해 놓아서 이것을 제목으로 삼고 욥기 20장에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악인들의 운명이 뭘까? 아삽이 악인들의 종말, 최후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았는데, 오늘 욥기 20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악인들의 운명 세 가지로 간략하게 요약해서 묵상할 때에 시편 73편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 특히 18절에서 20절까지 악인의 종말에 대한 말씀과 더불어 욥기 20장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악인들의 운명이 뭔가 세 가지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악인은 만족할 줄 모르고 언제나 욕심을 내지만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은 하나도 간직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20절과 21절 현대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악인들의 운명인데, 이 첫 번째 교훈을 좀 간략하게 나눠서 묵상하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악인의 욕심은 만족할 줄 모릅니다. 악인들의 욕심은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족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싶은 것, 악인들이 갖고 싶은 것은 어떤 수단 방법, 악한 방법을 써서라도 꼭 가져야 하는 것이 이 악인들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소유, 가진 것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의인들,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들, 우리는 그 악인들이 악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욕심을 만족하고자 나쁜 수단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많이 모아서 소유가 많아서 풍부하게 살 때에 가난한 그리스도인 의인들은 질시하고 부러워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삽처럼.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욥기 20장 18절 현대의 성경 보면 악인들은 수고하여 얻은 것도 먹어보지도 못할 것이고 내어 주어야 하며 장사하여 모은 돈도 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19절 현대인 성경 보면 그 이유는 악인들은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학대하며 남의 집을 빼앗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어떻게 소득, 소유, 돈이 많느냐?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남의 집을, 특히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집을 다 빼앗았기 때문에 그들이 소유가 많고 돈이 많고 풍부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악인들에게 정해놓으신 그 운명, 첫 번째 이 운명 교훈은 뭐냐? 아무리 욕심을 내도요, 그래서 소득이 많고 돈이 많고 풍부해도요, 갖고 싶은 것을 하나도 간직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은 간직하고 많이 소유가 있어 보이지만 결국에 가서는 그 소유물도 간직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둘째로 악인들의 운명,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악인들의 운명이 뭐냐?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욥기 20장 4절 개역개정의 4절 말씀은 뭐라고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5절인 현대의 성경 4절에 너도 알겠지만 사람이 세상에 처음 나타난 때부터 악인의 승리는 오래가지 못했고 경건치 못한 자의 즐거움도 다 순간적이었다. 개역개정에는 이제 5절인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이 욥기 20장 5절 현대의 성경으로는 4절 이 말씀에서 두 번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악인들의 운명은 뭐냐면 그들의 승리가 지금은 의인들을 이기고 마음이 정결한 예수 믿는 정직한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을 거짓되고 악한 악인들이 이기는 것 같지만 그 악인의 승리는 오래 못 간다.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패배한다는 거죠. 또 그 악인들의 즐거움, 뭐 나쁜 방법, 악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고 가난한 사람들의 학대하고 다 뺏어내고 그런 즐거움도요, 욕심을 채우는 즐거움도 다 순간적이다.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운명이다 그 말이에요. 또 22절 22절 현대의 성경 보면 악인은 풍족할 때에도 고통을 당할 것이니 불행이 그에게 밀어닥칠 것이다. 여러분 그 악인들이 뭐 잘 먹고 잘 서고 뭐 큰 집에서 돈이 많아서 뭐 돈을 퍽퍽 막 쓰고 풍족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악인들에게 정해놓으신 운명은 악인들은 풍족할 때에도 고통을 당한다. 여러분 돈 많은데 악한 사람들이 악덕 부자들 회장들 돈 많은데 그 가정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해요. 회장들의 자녀들이 막 자살하고 죽고 권력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돈 많이 모아서 나쁜 방법으로 그렇죠. 정치인들이
또 잠언 15장 욥기 15장 20절 보면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이렇게 써 있어요. 악인들은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풍족할 때에도. 또 잠언 15장 6절 보면요. 악인은 악인의 소득, 돈을 많이 버는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욕심을 채우고자 만족하고자 계속 남의 것을 빼앗아라도 소득을 돈을 늘릴 때 재산을 늘리면 늘릴수록 악인들은 고통을 더 당한다는 거죠.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부러워하고 질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또 그러한 악인들이 풍족할 때 고통을 당할 때 불행이 그 악인들에게 밀어닥칠 것이다. 쓰나미처럼 폭풍처럼. 제가 그 뉴스 보니까 중국에 홍수가 나가지고 비가 많이 와서 막 차들이 둥둥 떠내려가는 거 보고 차가 막 뒤엎이고 그러던데 악인들이 풍족할 때 고통을 당할 때예요. 불행이 그렇게 물이 밀어닥치듯이 다 쓸어간다는 거예요. 홍수처럼 재산이나 다 순식간에 누리던 거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 번째 하나님이 악인들의 운명 정해놓으신 악인들의 운명이다 그 말이에요. 한 가지 더 욥기 20장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악인들의 운명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 16절 오늘 본 욥기 20장 16절에 근거해서 현대의 성경에 근거해서 악인이 삼키는 것은 독사의 독과 같아서 결국은 그 악인을 죽이고 말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독사의 독. 그런데 그 욥기 20장 12절 13절 보면요. 현대의 성경 악인은 악의 맛이 달아서 이렇게 써 있어요. 악의 맛. 그러니까 악인들이 악을 보면서 돈을 많이 모으려고 욕심을 채우려고 악한 방법으로 악을 행할 때 악인들은 그 악의 맛이 달다 그랬어요. 달다. 악을 범할 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쓴맛이 있잖아요. 근데 악인들은 악을 행할 때에 그 악의 맛이 단맛이 달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혀 밑에 감추어 가지고 그 악의 맛을 뱉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악인들이. 그래서 입에 물고 있다는 거예요. 악의 맛이 다르니까. 그 악의 맛이란 제 생각에는 15절 말씀에 근거해서 악인들이 달게 맛보는 그 악의 맛은 남의 재물을 남의 재물이나 집을 삼키는 거 빼앗는 거예요. 그게 악인들에게는 단맛이라는 거야. 달다는 거야. 그 악의 맛이. 그러니까 악인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돕고 뭐 섬기고 도와주고 경제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악인들은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학대하고 그들의 소유를 빼앗고 집을 빼앗고 그것이 악인들의 악의 맛, 단맛이라는 거예요. 그걸 내뱉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 안 한다는 거예요. 혀 밑에 여러분 그 사탕 같은 거 여러분들 어르신들 사탕이 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혀 밑에다가도 막 이렇게 막 입에서 막 움직이잖아요. 악인들은 남의 집에 남의 소유를 빼앗고 탐심 욕심내서 그게 단맛 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뱉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4절의 현대의 성경에 그것이 악인의 창자에서 그러니까 악의 맛이 달다고 하니까 다니까 안 뱉고 있는데 그 악의 맛 단맛이 악인의 창자 이제 혀 밑에
있다가 삼켜서 이게 악의 맛이 뱃속으로 창자로 내려가면은 그것이 악인의 창자에서는 독소로 변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독소로 변해서 독사의 독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악인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독사의 독이 창자의 독소로 변해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죽죠. 죽어요. 그렇게 14절에 현대의 성경에 말씀만 있고 하나님께서는 악인들, 딴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의 재물, 그것을 악인들의 뱃속에서 다시 나오게 하실 것이다. 15절 현대의 성경. 내뱉게 만든다. 다 토해내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욥기 20장에 나오는데 전도서인가 제가 지금 잠언인가 어디 보면은 비슷한 말씀이 뭐냐면 악인들이 악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고 막 이렇게 재물을 쌓아놓잖아요. 뭐 그래서 하나님 영혼 불러가면 지옥 가고 뭐 그 재물은 뭐 자식에게 물려주든지 자기 다 쓰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죽고 전도서 보면 근데 그런 악인들의 쌓아놓은 재물을 하나님이 의인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성경에. 그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또한 이 악인들 욥기 오늘 본문 20장 6절에서 8절과 11절 현대의 성경 보면 경건치 못한 악인의 교만이 하늘에까지 치솟고 그 머리가 구름에까지 높을지라도 여러분 그 시편 73편 아사베 시도 보면요. 악인들의 그 교만 하늘 치솟는 그 교만 뭐 악한 방법으로 재물 소유 많고 권력 있고 하면은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그렇게 하늘까지 치솟아도 그는 악인들은 자기 똥처럼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악인들의 운명이 또 악인은 꿈같이 지나가 버린다. 예? 여러분 아까 시편 73편의 아삽이 악인의 종말 최후가 꿈에서 깬 것처럼 악인들은 금방 다 사라지고 무시하고 없어질 거예요. 근데 여기 욥기 20장에도 악인은 꿈같이 지나가 버리고 밤의 환상처럼 사라져 다시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게 악인의 운명 종말이에요. 그리고 11절 현대의 성경에 악인의 몸이 건강할지라도 곧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악인의 운명,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악인의 운명, 이것을 욥기 20장의 말씀 중심으로 세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묵상했는데 저는 다시금 시편 73편 아삽이 성소에 들어가서 악인들의 최후만 깨달은 게 아니라 마음이 정결한 의인의 종말 최후도 깨닫게 됐는데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들의 마음이 정결한 의인들의 종말 최후는 뭐냐? 시편 73편 24절 우리의 결말 종말 최후 현대의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나를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시니 오늘 우리가 욥기 20장 악인들의 하나님이 정해내 주신 운명을 20장 욥기 20장 말씀으로 세 가지로 교훈을 받았는데 주는 나를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시니 그 다음에 뭐라고 시편 73편 24절 현대의 성경에 말씀하냐면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의인들의 마음이 정결한 의인들의 정말 최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 아삽이
25절 시편 73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비록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죄악된 악한 세상에 살면서 악인들이 득실거리고 악인들이 악의 맛을 달게 여겨서 내뱉지 않고 감추고 가난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돈 있고 권력 있는 나쁜 악인들이 가난한 의인들을 학대하고 빼앗고 법적으로 돈으로 권력으로 빼앗고 자기의 배를 채우고 소득이 늘어나고 돈이 많이 벌고 그럴지라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아삽처럼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고통을 당하고 이런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어려운데 왜 악인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고 고통도 재난도 재앙도 없고 원하는 것보다 돈은 더 잘 벌고 소득은 많아지고 풍부하게 갑부로 갑질하면서 교만하게 오만하게 갑질하는 이러한 악한 사람들이 득실한 죄악된 세상에 아삽처럼 우리가 왜 악인은 저렇게 형통하는가? 왜 의인은 고통을 당하는가? 그러나 시편 13편뿐만 아니라 욥기 20장에서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악인의 운명 그 세 가지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교훈을 겸손히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깨달음 따라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게 하셔서 더 이상 악인들의 형통에 대해서 부러워하며 지시하며 고민하며 씨름하기보다 악인의 정말 최후 끝! 다 그 운명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원히 다 지옥불로 가고 그들의 욕심은 아무리 채워서 많아지는 것 같지만 누리지 못하고 다 순식간에 즐거움도 없어지고 비록 지금 악인들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이미 십자가 예수님 안에서 패했고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믿음으로 악인들을 정확하게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악인의 운명 따라 그들은 다 패하고 멸망당할 것을 믿고 우리는 의인의 최후 정말 끝을 후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하실 줄 믿고 이 땅에 우리가 사모하는 자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주님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고 아삽처럼 마음을 정결하게 하서 더 이상 미끄러지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고 악인들의 형통을 치시 안 하고 비록 의인들이 고통을 당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로 여기고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하실 그 주님 십자가에 벌리신 발을 사모하고 의지하고 기대고 그 품 안에 안겨 저 천성을 향해서 영광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